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아멘. 지난주에 제 형제들 단체 카톡방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넘어지셔서 부러진 다리에 철심을 박으셨었는데요. 박혀 있던 철심을 빼는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을 준비하며 받았던 검사 중에서 심장 혈전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1년 전보다 수치가 10 정도 떨어져서 이번 수술을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철심 제거 수술을 무사히 잘 받으셨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막내 여동생과 가족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수술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수술 이후에는 막내 남동생이 내려가서 어머니를 보살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였을까? 다리가 부러져 박혀 있었던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보살핌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필요했겠지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정말 그 사람에게는요, 필요 없는 의사가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실패들을 포함한 연구들은 제외하고요. 사람들은요, 결과만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이제 크게 확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지요. 지금은 많이 정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반기에는 그 정보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죽게 되는 사례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필요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한 종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제사에 빠짐없이 나갔으며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이 바로 도덕적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보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권력, 명성, 존경, 경건함 그리고 종교심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겨우 30살이 갓 넘은 젊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왜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후에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였지만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느꼈던 거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성취하고 이룬 것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밤중을 택해서 주님께 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듭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아멘. 중생이라고 하는, 즉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그 안에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출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혈통적 출생과는 다른 거지요. 우리가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담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고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불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꾸밉니다. 물질, 문화, 예술, 교육, 자기개발,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꾸미고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어떠한 자리를 가지고도 이러한 것들을 꾸미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위로부터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지루했던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됩니다. 재미없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육신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즐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아멘.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8절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즘은 일기예보를 통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원인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바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도 바람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형 형태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믿는 것은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은혜로 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주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원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목사는커녕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제 삶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고 겨우 신학교를 졸업했고 군대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군복무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해서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학교 선배의 권유로 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목사로 저를 부르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당시 저는 성경도 잘 몰랐고 기도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목사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망할 거야.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마 정말 불쌍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 너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목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해. 죄가 많아. 너의 능력과 힘으로 목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목사는 너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할 수 없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지고 확신이 되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이 저를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걸 아시죠? 우리의 본능과 욕심이 이끄는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14,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빠져나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살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부터 작정하고 100일 기도 시작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초점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중생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For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And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거를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값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